먼저는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남전도원들께 감사드려요. 할 수 있으면은 이분들을 그대로 교도소에 모시고 가서 그대로 찬양하면은 그 갈급한 재소자들 형제들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직장에 또 이런저런 일로 매여서 쉽지 않죠. 이번에 여전도회에서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우리 영아부에서 시작했고, 또 유치부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물놀이까지 많이 신경 쓰고 피곤할 줄 압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없어도 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한번 박수로 교사들을 격려하시면 어떨까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7월 첫 주에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실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헌금의 원칙, 헌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헌금들을 다들 드리고 계시지만은 이거 우리가 알고 또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그래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만큼도 상처받지 말고 도리어 도전받아서 헌금 생활에 정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말씀이지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원칙을 따라서 잘 실행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흔히 헌금을 설교하게 되면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모자라는가?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아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은 아예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가르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을 억지로 거두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전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을 수는 있어요. 운동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만 골라, 텔레비전 채널이 많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골라서 시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것도 저것도 뺄 것이 없어요. 그런 거로 때로는 이것이 유익하고 때로는 저것이 유익하고, 나는 괜찮지만 어떤 얘기는 필요하고 또 저 사람에게 필요 없지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다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늘에서도 상급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꺼려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식상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마케도냐 그리고 고린도 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를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딘고 하면은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중간에 내려오면은 이곳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남쪽에 큰 섬이 있는데 그 지역을 고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고린도가 배경인데요. 고린도는 수요일날도 그리고 새벽에도 또 종종 말씀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지만은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하고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4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 시대에 로마가 물론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아덴이 아니라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그리고 안디옥이다. 그리고 3대 도시를 꼽는다면 안디옥을 뺀 로마, 고린도, 에베소 할 정도로 고린도가 매우 큰 도시였어요. 반면에 마게도니아 북부 지역은요, 여기는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밀농사나 짓고 산악지대란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니아를 지났고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큰 유대 나라의 중심지였지만은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특별히 부자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에 마침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이나.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흉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어려웠어요.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회에, 또 주변에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에 다 같이 알립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구제를 하면 어떨까요? 해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깜짝 놀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넘치게 구제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마게도니아 교회를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했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쭉쭉 해봅니다. 우선 여러분 1절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였습니다. 은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헌금하도록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은혜로 알고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헌금의 원칙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 이제 내년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째예요. 그리고 실은 신학대학의 4학년 때 개척을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45년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담임 목사 되어서 지금까지 45년을 이렇게 지나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제가 봤습니다. 군대에서도 봤고요, 사당동에서도 봤고, 부산에서도 봤고, 여기 고척동에서도 봤고, 이곳에서도 봤고, 미국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보니까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하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은혜로 알고 은혜로 갚는 이들이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채워지고 일도 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을지라도 은혜로 하십시오. 지금 모자라도 은혜로 하십시오. 헌금은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강요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께 덕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성도들 앞에 내가 이렇게 과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것을 소개한다 했는데, 헌금은 그냥 은혜로 여기십시오. 내가 헌금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했다고 표시할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목사야 마음에 담고 와, 이런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했네 라고 알지만, 여러분은, 당사자들은 그냥 은혜로 나는 헌금을 드렸다 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2절에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대조되지 않습니까? 극심한 환난 그리고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못 드리는 것 아니고 환난이 있다고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받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헌금할 때 무조건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예. 아이고, 오늘도 헌금, 내일도 헌금, 다음 주도 헌금 이러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그냥 간증이 아닙니다. 그냥 덕담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 확실하다, 내가 목숨 걸고 발표한다는 뜻에서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은 원어가 같습니다. martyrs, 순교, 증언,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덕담으로, 소문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비유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칼 맞아 죽을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고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법정 증언하듯이 선서하고 하듯이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힘대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원칙은 힘대로입니다. 힘에 넘치도록까지는 어려울지라도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입이 이만큼이면 그만큼에서 하는 거예요. 수입이 더 많으면 그 더 많은 데서 하는 거예요. 더 많으면 더 많은 중에서 드리시면 돼요. 힘대로 하시면 되지, 아유, 한숨부터 쉬고, 걱정부터 하고, 내가 헌금 못해서 어떡하나,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된 분이 동전 2개를 드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은사 있으면 은사로 힘대로 한 거예요. 능력대로 하는 것이 헌금의 원칙이지, 어떤 분은 꾸어다 하고 빌려다 하고 심지어 도둑질해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C채널인가 기독교 방송 채널에 윤형주 장로님의 간증이 나와서 재밌게 이렇게 한번 시청한 적이 있어요. 윤형주 아시죠? 포크송 가수 세시봉.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됐고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한참 젊은 시절에는 아주 인기 짱이었죠. 저도 광화문에 살았더랬는데 광화문에 육교가 우리나라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 육교를 올라가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육교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같으면 육교 잘 안 가는데 그때는 신기하게 육교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육교 바로 아래 동아방송 공개홀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파문구, 문구점이 있고 이렇게 빌딩으로 돼 있는데 예전엔 거기 동아방송 공개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교 가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리면은 그 바로 방송국 앞에 매주 목요일 되면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 말 그대로 쇠문 옆인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왜 그러냐면 방청권을 얻으려고.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세시봉, 이런 포크 가수죠. 자, 이 윤영주라는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동신교회를 다녔대요. 동신교회는 어디냐면 동묘 있는 종로, 저 동대문 옆에 동묘라고 있죠. 이곳에 옛날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친구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장로교회인데 이 동신교회를 어머니가 다녀라 해가지고 이 교회를 다녔대요. 이 윤형주 씨의 아버지는 그 당시 경희대 학장이었어요.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 교회가 좋다,
신앙생활하기 좋다.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일부러 그 교회를 가게 했대요. 그러면서 성가대에 앉았는데 성가대 시간에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바로 뒷자리에 자기보다 2년 선배인 형이 옆구리를 쿡 찌른대요. 야, 헌금하게 돈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이 대학교 교수 아들이고 하니까 귀공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돈은 있겠다 그래서 헌금을 빌려주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을 교회 뒤편에 잠깐 형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만났대요. 근데 왜 형은 교회 오면서 헌금을 안 가져와? 왜 나한테 자꾸만 구워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시골에서 유학 왔는데 이 사람이 사학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에 온 거예요. 유학을 왔어요.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후에 이제 서울대학 가겠다고 재수하던 시절인데 이 사람이 되려 성을 내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조금 찢어서 내면 어떠냐?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그 다음에도 계속 빌려가더래.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데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도 가수가 되었대요. 2년 그 선배가 유명한 조용남 씨랍니다. 여태까지 안 갚았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것인데 좀 찢어서 나눠서 내면 어떠냐, 아주 뻔뻔하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뻔뻔하죠, 그죠? 여러분, 헌금은 빌려서 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유학으로 왔고 고학생이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비록 고등학교를 다니고 결국은 서울대학에 다니겠지만은 아무리 고학을 할지라도 되게 힘대로 드리는 것이죠. 헌금의 원칙은 한번 4절을 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은혜와 또 은혜가 나오지요. 성도 섬기는 일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성도 섬기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교도소 교정선교다, 군부대 군선교다, 해외선교다, 또 방송선교다, 이거 전부 실은 이 선교라는 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사람들 대단하죠? 예. 내가 헌금하겠어 그러면 얼씨구나 환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우리도 좀 동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양심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형편을 아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데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것도 충분합니다라고 만류를 했겠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간절히 구하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1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절하고 사양했지만 계속해서 헌금하겠다라고 자원한 것입니다. 헌금의 원칙은 이렇게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자신을 드리고 먼저 드린 것입니다. 헌신을 먼저 하고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헌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여러분, 4절 말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신기하죠?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왜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건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는 또 이 시간에 나눌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외상값 드리는 것도 아니고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자 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헌금은 나를 드리고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도 같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헌금의 원칙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 부모의 뜻도 선배들의 뜻도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에 온전한 헌금, 완전한 헌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우리 나눕니다. 자, 여러분 7절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앞에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들을 쭉 소개하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은혜로 하지 않았느냐, 이 은혜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먼저 구했는데 이제까지 아직도 소식이 없구나.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풍성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풍성하게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맞죠?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니까 얻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맛집 소개할 때에 여러분 유심히 보셨습니까? 보면은 보통 분식점, 보통 식당, 보통 요리집과는 다르지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의 그 자서전, 연대기, 일대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 또 기도의 아버지 하는 조지 밀러 이야기를 특집으로 우리가 주제로 골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KFC 또 닭집 이야기 안에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불리우는 이 KFC의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 일대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커넬은 원래 대령이란 뜻인데 군대 대령이 아니고 이 켄터키 주에서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니까 명예롭게 대령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반, 어른 이런 식으로 명예로 이름 붙여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원래 저 북쪽 인디아나 출신의 재림교에 다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5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저쪽 엘라바마로 내려가서 새로운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3남매를 데리고 결혼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새 아빠가 아주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마시면 막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데이빗 샌더스라고 하는 이 소년이 아버지를 피해서 그냥 도망쳐 나와버려요. 그때부터 막 고난이죠. 어렵겠죠. 그죠?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별일 다 합니다. 식당에서도 일하고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또 때로는 1900년 초기예요. 그래서 막 경제도 어려운 경제 불황 때에 막 이것저것 안 하는 것 없이 막 나무 베는 일, 또 철도 놓는 일, 그 다음에 우체국에 배달하는 일, 식당에서 또 주유소에서 많은 일들을 거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식당을 열었는데 그만 빚을 많이 빌려가지고 자신 있게 주유소와 함께하는 식당을 열었는데 불나버립니다. 레스토랑이 불나버려요. 그러니까 빚
그대로 남지요.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뭐 화재봉 같은 게 변변치 않으니까 온 땅 다 빚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켄터키주에서 주는 연금 딱 100불,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12, 3만 원 정도만 연금으로 받고는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청소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 청소하는 분은 희한하게 다리 하나가 나무 의족입니다. 의족.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의수, 의족. 이런 사람이 청소하는데 콧노래 부르면서 막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막 죽겠는데.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나같이 이 노래를 불러보면 좋아요 라면서 찬송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옛날에 부모 때부터 교회 다니던, 재림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교회를 안 나가다가 사업한다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의붓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별일 다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을 때 신앙생활 전혀 안 했는데, 나중에 63세나 되어서 이 사람의 간증, 이 사람의 고백, 이 사람의 노래를 듣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이 실패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침례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은 잘 안 돼요, 생각대로. 근데 이 사람의 특기가 있는데 뭐냐면, 당시에는 다 닭을 기름으로 튀겼는데 이 사람은 압력솥에 넣어서 튀기는 압력 스팀 방식의 프라이드 치킨의 레시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습을 하고 드디어 맛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먹여주니까, 와, 이거 아주 새로운 그런 튀김 닭이구나 이러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식당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내 레시피대로만 하고 나한테 0.04달러씩 말이 한 마리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나한테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1800군데를 찾아가요. 몇 군데라고요? 1800군데를 찾아가.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 집 가도 거절, 저 집에 가도 거절. 그리고 이 몰골을 보니까 뭐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거절을 하고 1009번째 집에 갔을 때 드디어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튀김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저 유타주, 멀리 유타주까지 가서 1호점을 낸 것이 KFC의 시초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코넬 데이빗 샌더스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제가 지금 잠깐 한 2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어렵죠. 다들 거절을 당할 때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이게 1800곳을 갔을 때의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냉대에 반대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중단 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잘 되게 되었고요.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혹은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있는데 이 두 곳 학교에 이분이 엄청나게 후원을 했어요. 특히나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켄터키 루이비리에 바로 이 신학교가 있었는데 저도 그 신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이 샌더스 대령이 기증한 예배당이 아주 멋지게 돌로 환하게 세워진 1980년대에 아주 잘 지어놓은, 여기가 바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했던 이 샌더스 대령이 세운 그런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훗날은 이분이 아주 열심히 신앙하면서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들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느냐 말이에요. 실패만 생각하고 거절만 생각하고 냉대나 차별이나 그리고 박대만 생각하지 우리는 은혜로 생각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힘대로 혹은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보다 은혜로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금이 은혜의 헌금 되시기 바랍니다. 11조도 은혜로, 주일헌금도 은혜로, 선교헌금 은혜로, 감사헌금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시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최고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복을 늘 좋아하고 강조해요. 땅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이 자기들 그런 나라는 조그만하지만 전 세계에 없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땅이 전 세계에 어느 민족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헌금할 때 이거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향력의 복이죠.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진짜로 오래들 살아요. 보통 90 아니면은 80대 후반까지 100세 넘는 이도 많아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자녀들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 후손들이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 가지 복을 오늘 헌금을 잘 드리며 여러분 받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니아 교인들